오늘 본문의 말씀을 갖고 모세와 다윗을 기억하는 이유라는 말씀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요 여러 인물들이 나오잖아요. 아담, 노아, 아브라함, 솔로몬, 이 많은 그 핵심 인물들, 우리가 기억하는 인물 중에 우리가 기억하는 한두 사람을 들려면 아마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모세와 다윗을 우리가 기억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그들을 왜 그렇게 깊이 기억합니까? 몇 가지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모세를 생각해 볼까요? 모세는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된 이스라엘 부족이 출애굽하면서 국가가 될 때 리더가 된 사람입니다. 그죠?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아브라함이 이스라엘 나라의 시조죠. 예. 반면에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만들어지는 때의 지도자로 등장한 사람은 바로 모세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스라엘이 하나님과의 이스라엘 백성과의 정체성을 확립하는 과정에서, 그리고 출애굽하면서 광야에서 가나안 땅에 이르는 그 정 과정을 인도했던 사람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스라엘의 시조라면 모세는 이스라엘의 국부입니다. 이스라엘의 아버지 같은 존재죠.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에 기초를 놓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아주 특별한 사명을 위하여 부르심을 받았고, 그리고 그래서 다른 구약의 중요한 인물들이 그렇게 했던 것처럼 출생부터 아주 특별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그 출생과 성장 과정의 이야기를 우리는 출애굽기를 통해서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왕이 이스라엘의 인구를 줄이기 위하여 당시 출산된 남자 아기를 다 죽이는 과정에서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로 모세는 바로 왕의 공주로 입양되죠. 그죠? 이렇게 물에 이렇게 바로를 바구니에 담아가지고 띄워버리죠. 그래서 그런데 바로 왕의 공주가 그 아기를 발견하게죠. 그래서 물에서 건졌다. 그래서 이름이 모세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로 공주의 아들로 입양되어졌고, 그래서 당대 최고의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 당시 애굽이 세계를 지배하고 있고 최고의 교육을 받았습니다. 동시에 친어머니가 유모의 역할을 하면서, 여러분 아시죠? 어머니가 옆에 있다가 그 바로 공주가 아기를 끄집어냈을 때 옆에 있다가 제가 유모가 돼주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친어머니가 사실 키운 거죠. 유모 역할을 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잃지 않도록 하나님이 아주 특별한 방법으로 키우신 분이 바로 모세입니다. 그 성장 과정에서 또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한 부르심을 받게 되었죠. 그가 경험했던 하나님과의 관계는 아주 특별했습니다. 하나님을 얼굴과 얼굴을 대하면서 만났던 인물입니다. 신의 산 떨기나무 불꽃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한, 하나님을 얼굴과 얼굴을 대하고 만날 수 있었던 유일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며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을 연결하는 그 기초를 놓게 됐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실제 이스라엘 백성에게 소개한 사람이었고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기초를 놓기 위해 하나님께로부터 율법과 계명을 받아서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 속에 정착시키는 겁니다. 그게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의 과정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영원한 하나님의 임재와 구원의 그리고 축복의 땅인 가나안 땅으로 인도내는 일을 위임받은 이스라엘의 아버지입니다. 국부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 있어서 모세는 하나님과 가장 가까이 있었던 사람이었고,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메시지를 받을 때는 모세가 산에 올라가서 대표로 받는 사람입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 되게 만들었던 인물도 바로 모세였습니다.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민족적 정체성이라는 관점을 볼 때 모세가 가장 친밀하게 느껴지는 그런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그는 이스라엘 민족을 위하여 과감히 그를 억압하고 있던 바로 왕을 직면하고 바로 왕에 도전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끄집어낸, 그들을 탈출시킨 그런 리더였습니다. 그래서 이 과정이, 탈출 과정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무 익사이팅한 스토리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다 아는 스토리입니다. 우리가 애굽에서 나왔다, 하나님이 우리를 애굽에서 끄집어냈다, 그리고 그 일을 인도했던 사람이 바로 모세였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도자, 그럼 딱 떠오르는 인물은 바로 모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모세, 자기를 출애굽시킨, 애굽 탈출시킨. 여러분 그 탈출 사건은 항상 익사이팅합니다. 그죠? 여러분 오늘 제가 얘기 들어보니까 여러분들이 국제시장 그 영화 보신다면서요. 아주 익사이팅한 스토리입니다. 그 우리 그 이북에서 그 우리 백성들이 공산체에서 탈출하는 그 장면, 그죠? 그래서 그 장면을 보시면요, 여기 특별히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그게 다 나의 이야기입니다. 나의 얘기. 혹시 이북에서 오신 분들은 여러분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탈출의 이야기를 들으면 항상 익사이팅합니다. 그 국제시장에 보시면, 제가 그 퍼스펙트 할 때도 얘기했지만, 여러분 이제 국제시장 그 영화 보시면요, 거기 이렇게 포스터에
여기 미국에서 하는 포스터엔 그게 있는지 모르지만 한국의 국제시장 그 영화 선전할 때 포스터에 보면 그게 이제 여러분 아시다시피 그 피난민들이 그 배에서 미군이 제공한 배를 타고 함흥에서 이렇게 남한에 철수해서 부산에 혹은 거제도에 이렇게 와서 사는 그 과정, 그 배가 철수하는 과정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와서 사는 그 과정입니다. 예. 그래서 한 일주일 동안 4일인가 일주일 동안 배가 함흥에서 이렇게 남한까지 내려오는 과정이 있고 또 남한에 적응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영화에 보면요, 그 배 안에 막 수만 명의 피난민들이 탄 거예요. 예. 탔는데도 거기도 삶이기 때문에 거기서 막 아기가 태어납니다. 아기가 태어납니다. 예. 그래서 그 영화의 포스터에 보면 그 배 안에서 5명의 아기가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미군들이 그 5명의 아기를 김치5라고 이렇게 별명을 줍니다. 김치5. 예. 그런데 그 5명 중에 2명이 저희 형님들입니다. 저희 가족들이 그 배 안에 탄 거예요. 그래서 그때 저희 어머니가 만삭이었어요. 그리고 저희 고모가 만삭이었어요. 그래서 그 배 안에서 저희 형님하고 저희 사촌 형이 태어납니다. 예. 그래서 그 김치5 중에 2명이 저희 스토리입니다. 그래서 그 얘기가 저희 스토리입니다. 예. 아주 익사이팅한 스토리입니다. 예. 더 익사이팅한 거는요, 그 배에 저희 가족들이 다 탔어요. 다 탔는데 2명만 못 탔어요. 저희가 친척이 다 탔는데 2명만 못 탔는데 그 2명이 저희 아버지예요. 예. 저희 아버님은 그 당시 6.25 사변이 나자마자 인민군에게 끌려갑니다. 인민군들이 막 군대가 모자르니까 아무나. 그래서 저희 아버지가 주일날 교회에서 그 어린아이 주일학교 가르치고 있는데 와서 잡혀갑니다. 그래서 인민군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저희 고모부는 그 당시 인민 뭡니까 무력부, 그러니까 인민 고위 장성입니다. 고위 장교였습니다. 초급 장교였습니다. 지금 말하면 그 기무사 장교, 그런 고위 장교였기 때문에 당연히, 그러니까 그분 공산당 이데올리를 갖고 있기 때문에 거기 안 타죠. 그래서 2사람만 안 타고 다 내려옵니다. 그리고 저희 가족들은 사실은 그 영화에 보시면 나중에 보시겠지만 그 영화의 주인공은 그 부산에 정착해서 거기서 살지 않습니까? 근데 저희 가족들은 이제 거제도에 정착합니다. 거제도. 그래서 부산에도 사람이 내리고 거제도에도 사람이 내렸습니다. 그래서 저희 가족들과 일가 친척들이 이제 거제도에서 이렇게 사는 거죠. 예. 근데 피난민들이 먹고 살 게 없잖아요. 그러면 피난민들이 되게 어떻게 하냐면, 그리고 거제도에 보면 여러분 혹시 기억하는지 모르겠지만 거기 인민군 포로 수용소가 거제도에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국군이 전투하다가 인민군 포로된 인민군을 거기다 가둬두는 거, 어마어마한 큰 포로 수용소가 있었습니다. 예. 그리고 그거 이제 군인들 주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되게 이제 피난민들이 먹고 살 게 없으니까 뭐 그 군인들에게 이렇게 장사하는 겁니다. 떡도 만들어서 철조망 안으로 보내주고, 그러면 또 군인들이 있고 군사물자 이렇게 꺼내주면 그거 갖다 팔고 뭐 그런. 예. 그래서 저희 어머니도 그 인민군 포로 수용소 그 철조망에서 이렇게 장사하고 그런 일을 하셨습니다. 근데 어느 날 이렇게 막 장사하다가 철조망 안에 딱 보니까 저희 아버지가 철조망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아버지는 인민군으로 들어가셨다가 억지로 잡혀갔다가 전투하다가 남한군에게 포로 잡혀가지고 거기 포로 승세에 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철조망 건너러 우리 아버지를 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만나게 됐고, 이제 그때 여러분 아시겠지만 이승만 대통령이 나중에 그 방공포로 석방을 합니다. 그래서 인민군 포로 중에서도 남한에 남기를 원하는 사람은 남한에 남게 합니다. 그때 저희 아버님이 나와가지고 저희 어머니하고 만나고, 그래서 제가 태어난 겁니다. 이런 아주 익사이팅한 스토리. 그래서 여러분 이제 그 나중에 영화 보시면요, 거기에 그 처음에 이제 그 일사후퇴죠. 일사후퇴 때 그 함흥에서 그 군대들 철수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함흥에 미군 배들이 들어온 이유는 군사물자를 철수시키기 위해서입니다. 사람들을 철수시키려고 했던 게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군사물자하고 군대를 철수시키기 위해서 중공군이 갑자기 내려오니까, 그래가지고 배를 딱 댔는데, 그럼 그 영화에 보시면 영화에 현학봉 씨라고 나와요. 그분이 그 함장의 통역병입니다. 근데 그 현학봉 씨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저 피난민들을 구해야 됩니다. 우리 무기를 버리고 이걸 다 버리고 피난민들을 태웁시다, 그렇게 얘기해요. 근데 그 함장이 안 됩니다, 그렇게 얘기해요. 처음에는 그 영화도 보시면 안 됩니다. 우리 군대를 태워야 됩니다. 그러니까 현학봉 씨가, 그 영화에는 잘 안 나오는데요, 실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이라도 태웁시다, 이렇게 된 거예요. 왜냐면 현학봉 씨는 당시 그 현항국 목사님이라는 함흥의 아주 유명한 목사님이에요. 그분의 아들이었어요. 그리고 그 영화에는 안 나오지만 또 거기 무슨 목사님, 나중에 이제 목사님이 됐는데요, 그 2 젊은이가 탑니다. 그 젊은이들이
이제 다 그 당시 그 목사의 자녀들로서, 그리고 이제 선교사들과도 이렇게 같이 교류하고, 그 당시 이제 미국에 선교사들이 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미국에 가서 유학하고 왔고, 그래가지고 다 영어를 할 줄 아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그 통역복으로 거기에 배에 탄 거예요. 예. 그래서 사람들 태워댑니다. 그러니까 미군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기독교인이라도 태웁시다. 왜냐하면 기독교인 그냥 남겨두면 공산당한테 다 죽습니다. 기독교인이라고 태웁시다. 예,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미군들이 기독교, 그 당시만 해도, 지금은 미국이 막 기독교를 좀 이러지만 그 당시만 해도 기독교 그러면 미군 기독교, 그래, 기독교인이라도 살려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그 배에 탈 수 있는 티켓을 목사님들 통해서 나눠주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제일 먼저 거기에 탄 거예요. 그래서 저희 가족이 다 탄 거예요. 저희 아버지하고 고모부만 빼놓고. 예. 그 당시에 그래서 이제 미군들이 먼저 그러면 기독교인들 태웁시다. 기독교인보다 그러면 먼저 그래도 몇 명만 태웠는데 목사들 먼저 태웁시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철수하면서 피난, 그 마을에서 사람들이 다 이렇게 모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교회별로 모여 있고, 또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은 마을별로 이렇게 다 피난 준비를 하고 모여 있는 거죠. 예. 인민군이 그 중공군이 내려온다는 얘기를 듣고, 그래서 다 모여 있는데 이제 그 소식이 들린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미군들이 십차를 딱 타고 와가지고, 다 이렇게 실을 수는 없으니까 몇 명만 좀 치르려고 목사님들에게 먼저 이렇게 개인적으로 얘기했어요. 목사님 이렇게 뒷문으로 이렇게 나와가지고 이 집차 타고 배에 먼저 탑시다. 근데요, 목사님들이 그걸 거부합니다. 내가 교인이 안 가면 저는 안 가겠습니다. 저 혼자는 안 떠납니다. 그래서 목사들이 버틴 거예요. 그러니까 미군이 난감해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할 수 없이, 그러면 목사님을 살리려면 교인들을 같이 데리고 가야 되니까. 그래서 할 수 없이 교인들이 따라온 거예요. 목사님 때문에 교인들이 할 수 없이 탄 거예요. 목사님 그걸 버틴 거죠. 내 교인 안 가면 나는 안 갑니다. 이제 그 중에 몇몇 목사님들은 그냥 뒷문으로 이렇게 다신 분도 있고 끝까지 나는 교인이 안 가면 나는 안 갑니다. 이렇게 버텼던 중에 한 분이 이계실 목사님이라는 분이에요. 끝까지. 그분도 그 당시 함흥 지역에서 아주 존경받는 목사님이었어요. 신사참배 반대하고 주기철 목사님하고. 그러면 나는 우리 교인들을 안 데리고 가면 나는 안 탑니다. 그래가지고 그냥 먼저 탄 목사님들은 이제 교인들 버리고 뒷문으로 가서 이렇게 먼저 탄 목사님들도 배에 탔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교인들을 안 타면 안 됩니다라고 버텼던 목사님 때문에 미군들이 할 수 없이 교인들을 다 태운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배 안에서 그 먼저 도망온 목사님과 교인들을 만났잖아요. 그냥 그 목사님이 얼마나 쪽팔렸겠어요, 그죠? 그래서 그 중에 몇몇 목사님은 남한에 내려와서 그 죄 때문에 자기가 평생 목회 안 하고 그냥 근신했던 그런 목사님도 있습니다. 또 그러다 보니까 그 교인들이 안 됩니다, 우리만 태우면 안 됩니다, 저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다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저들도 태워야 됩니다. 그래서 막 주장한 거예요. 그래서 막 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나중에 영화 보시면 이제 막 사람들이 올라타는 겁니다. 탈출 이야기, 엑사이팅한 겁니다. 그리고 거기엔 항상 리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계실 목사님, 이제 저희도 그 목사님 그룹에 속했던 사람들인데요, 그분들이 다 남한에 내려옵니다. 그래서 부산에 정착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분들이 새로운 교단을 만드는데 그게 순장로 교회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 보니까, 제가 지난번에 와가지고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 교회 쪽에서 좀 뒤쪽에 이쪽에 제가 머물렀던 그 성교관 쪽으로 가는데 보니까 거기 한인교회가 몇 개인데 그 중에 하나가 순장로 교회더라고요. 굉장히 큰 교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다 이제 그 동네 식구들이에요. 그분들이 남한에 내려와서, 그리고 그 중에 일부가 또 이 미국에 와서 이민하고 있고, 뭐 그런 스토리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하나님의 백성을 탈출시키는, 그리고 그들이 나와서 믿음의 그것들을 유지하면서, 또 그래서 남한에 와서 이북에서 온 사람들이 또 신앙을 나누고, 여러분 아시다시피 그 평양이 아시아의 그 예루살렘으로 알려져 있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뭐 한경직 목사님도 내려오고 뭐 이러면서 신앙이 또 확산되는 그런 익사이팅한 스토리가 바로 우리의 스토리이고, 또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스토리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고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것이 그의 사명이었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40년 동안 가나안 땅의 백성들을 인도해내고 함께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 그 인생의 부르심이고 인생의 최종적인 목표였습니다. 모세는 저 인생에 이것을 위하여 태어났고 교육받았고, 당대 최고의 문명인 애굽에서, 그리고 교육받았고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결국 이 한 가지 목적,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옮기는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고,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믿게 하고, 그래서 모세 자신을 통해 하나님께서 그들을 영원한 약속 땅으로 인도해내실 것이라는 신뢰를 그들에게 주고 그것을 실행하고, 그것이 그 인생의 목표였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위하여 살아온 사람입니다. 그것을 위하여 40년 동안 준비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은요, 오늘 본문에 하나님 모세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는 그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갈 것이다. 그리고 34장에 오늘 읽었던 본문에 보면 가나안 땅에 보이는 느보산에 올라가서 가나안 땅을 바라다 보기만 하고 모세가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즉 모세는 자기가 태어난 이유, 교육받은 이유, 리더십을 가진 이유, 이스라엘 백성을 끄집어낸 그 이유, 그 모든 이유의 목표가, 자기의 존재의 목표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였어요. 그런데 그걸 성취하지 못하고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 보고 죽는다는 겁니다. 다윗, 이스라엘 백성이 또 기억하는 인물 중에 중요한 인물이 바로 다윗이었어요. 다윗도 마찬가지였어요. 다윗의 인생의 최고의 목표가 뭐였어요? 제가 설교할 때 이미 여러 번 얘기했죠. 다윗의 인생의 최고 목표는 더 많은 영토를 얻는 게 아니었어요. 성전을 짓는 거였어요. 그래서 다윗은 성전을 짓기 위해서 모든 걸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열왕기상, 역대상하에 보면요, 설계도를 준비했고요, 각종 자재를 준비했고, 심지어 벽에 받는 못 하나, 끈 하나까지 다 준비했어요. 레바논을 공격한 이유는 거기에 있는 아름다운 백합목을 갖다가 성전을 지으려고요. 그래서 다윗은 성전을 짓는 게 그의 인생의 목표였습니다. 그리고 자기 인생의 클라이막스가 성전을 짓는 것으로 이루어지기를 원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사부 설교에서 얘기했지만 구약에서 성전의 의미가 뭐예요?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예요. 하나님이 임재하시기,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영원히 임재하시겠다는 그 상징적인 표현이 바로 성전이에요. 그래서 다윗은 자기 인생에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영원히 거하는 그 클라이막스가 일어나기 위해서 성전을 짓겠다는 것, 그것이 그의 목표였어요. 그러나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다윗은 그 성전을 짓지 못하고 죽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모세와 다윗은 실패한 인생입니다. 그들이 존재했던 이유, 그들이 받은 부르심, 그 부르심을 바로 눈앞에 놓고 그 가장 중요한 것을 성취하지 못하고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들을 기억하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가 그들을 기억하는 이유가 뭘까요? 오늘 본문에도 보면요, 모세는요 무덤도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 무덤이 어디 있는지도 몰라요. 그대로 이스라엘 백성은 모세를 기억하고 있다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모세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최고의 것을, 그가 존재하는 이유, 그것을 성취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맞이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됐었을까요? 왜 이스라엘 백성이 그를 최고의 인물로 생각하는 존재가 됐을까요? 또 다윗이 성전을 짓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는 존재가 누구라 그랬어요? 다윗이라 그랬잖아요. 하나님. 내가 제일 사랑하는 사람이 바로 이 다윗이다. 무엇 때문일까요? 하나님이 그들을 최고로 사랑하고, 하나님이 다윗을 최고로 사랑하고, 하나님이 모세에게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다윗을 기억했던 이유는 그들이 이룬 성취 때문이 아니라 그들의 삶 때문입니다. 그들이 이룬 어떤 성취 때문이 아니라 그들 존재 때문이었다는 겁니다. 모세에 대해서 성경은 나중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민수기 12장 3절에 그는, 즉 모세는 지면에 있는 모든 사람 중에서 가장 온유한 사람이었다. 성경은 모세를 어떻게 기억하냐면,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에서, 애굽 땅에서 끄집어내어 가나안 땅으로 인도했던 리더라고 기억하지 않고, 성경은 모세를 지면에서, 이 세상에서 가장 온유한 사람이었다라고 기억한다는 겁니다. 성경은 모세를 위대한 지도자, 이스라엘의 국부, 백성들을 애굽에서 끄집어낸 자로 기억한 것이 아니라 온유한 사람이었다고 기록하고 있다는 겁니다. 모세의 열매는, 모세의 삶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요단강으로 건너가게 하는 것이 그의 열매가 아니라 온유함, 그것이 그의 인생의 목표였다는 겁니다. 여러분, 온유함이 여러분의 인생의 목표가 되는,
그런 인생을 한번 살아보지 않으시겠습니까? 거룩이 내 인생의 목표예요. 내가 뭘 성취하는 게 목표가 아니고요, 나로 인해 뭐 큰 일이 이루어지는 거, 하나님의 위대한 사역이 이루어지는 게 목표가 아니라 온유함, 거룩 자체가 내 인생의 목표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사람들이 나의 성취를 기억해 주기를 기대해요. 역사가 내가 이룬 거를 기억해 주기를 기대해요. 그러나 역사는요, 우리의 성취를 기억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성취를 기억하지 않고요, 우리가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기억합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의 교회를 위하여 아무리 큰 일을 해보십시오, 여러분, 죽음은 아무도 기억하지 않습니다. 혹은 한 제너레이션만 넘어가면 아무도 내가 무엇을 했는지 기억하지 않습니다. 물론 기억하는 분도 있죠. 우리가 뭐 한경기 목사님이 기억하고 뭐 기억하죠. 근데 우리가 그분들의 뭘 기억하는 줄 아십니까? 그분이 어마어마한 일을 기억한 게 아니라 그분 자체를 기억한다는 겁니다. 그분의 그 온유함, 그분의 그 거룩. 우리는 우리가 성취하지 못한 것 때문에 힘들어하죠? 아니요, 사람들은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사람들은 여러분들이 뭘 성취한 것에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그냥 몇 달 동안만, 며칠 동안만. 내 사람들은 그냥 나를 기억하는 겁니다. 그가 어떤 존재였는가. 좀 죄송스러운 말씀이지만, 제가 한국에서 그 성교한국이라는 그 젊은이들을 이끄는 그런 큰 운동을 이끌었습니다. 그래서 뭐 한 번에 막 몇천 명씩, 몇만 명씩 모이는 그런 모임에 제가 리더였습니다. 한국의 웬만한 젊은이들이 저를 다 기억합니다. 그래서 어디 가도 제가 이렇게 나쁜 짓을 잘 못합니다. 제가 속에 막 그런 생각이 있었어요. 사람들이 딱 하니까. 얼마 전에 제가 제주도에 무슨 우리 선교사 회의가 있어가지고 선교사들 한 50명, 시니어 선교사들 50명 이제 제주에 있는 그 한 리조트에서 모임을 했습니다. 모임을 하고 이제 끝나고 이제 체크아웃 하는 겁니다. 선교사들이 쭉 져서 이렇게 체크아웃 하는 거예요. 체크아웃 하는데 내가 딱 체크하려고 섰더니 그 카운터에 있던 어떤 여성이 선교사님 선교사님 악수 좀 한번 해봐. 악수 뭐예요? 그랬더니 자기가 성경 대회에 갔었다는 거예요. 그 선교사님 앞에서 봤다는 거예요. 너무 선교사님 사인 한번 해주실래요? 그럼 막 저를 막 끌고 막 일 안 하고 저를 막 끌고 있잖아서 자기 책에다 막 사인하더라고. 막 그 다른 선교사들이 뭐야? 그래서 저를 막 부러워했어요. 그래서 제가 막 역시 나야. 그런데 며칠 전에요, 제가 이제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그런 한 4년 전부터 제가 성교한국 대회를 제가 더 이상 안 합니다. 그래서 다른 일을 하고 성교한국에 속해 있지만 성교한국에서 그 대회 책임을 안 맡고 다른 교육, 그래서 퍼스피드 이런 교육을 맡습니다.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제가 대회 전면에 안 나섭니다. 하면 앞에 안 나섭니다. 이게 불과 4년 전의 일이에요. 제가 4년 전부터 더 이상 대회에 안 나서거든요. 이게 불과 4년밖에 안 된 일이에요. 제가 이걸 왜 강조하는지 아시겠죠? 불과 4년밖에 안 된 일이에요. 그리고 이제 다른 사람이 그 대회 총책임자가 돼서 이제 대회 늘 앞에 서서 이렇게 합니다. 근데 며칠 전에 저희가 이제 새로운 신입 간사를 이렇게 모집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형제가 신입 간사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식사를 같이 하는 겁니다. 근데 식사를 저희 팀 간사들도 같이 하고 또 성경국 대회 쪽 팀 간사들도 같이 이렇게 식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그 대회를 지금 4년 전부터 저 대신 대회를 맡은 그 대표 그 사역자가 같이 와서 식사를 했습니다. 식사를 했는데요, 식사가 다 끝난 다음에 제가 너무 화가 났어요. 제가 뽑은 간사가, 그 중에 새로 들어온 젊은 간사가 그 식사 끝난 다음에 이러는 거예요. 그 대회를 이끌었던 그 리더가 거기 있거든요. 제가 마치 연예인을 만난 것 같았어요. 막 이렇게 막 가슴이 너무 두근두근 거렸어요. 몇 년 전만 해도 그게 저였거든요. 4년 전만 해도 저였거든요. 제가 너무 화가 나는 거야. 아니, 성교한국을 내가 이끌었고 내가 인도했고 내가 이만큼 만들었는데 이것들이 나를 몰라보고 겨우 4년 동밖에 일 안 한 그 사람 보고 무슨 연예인을 만난 것 같다고? 제가 막 화가 막 뚜껑이 막 열릴 뻔했습니다. 4년만 지나도 그들은 나를 기억하지 않습니다. 4년만 지나도요. 우리가 모세를 기억하는 이유는 그가 했던 어떤 성취 때문이 아닙니다. 모세의 그 존재, 모세의 그 자신 때문입니다. 그 사람 때문입니다. 다윗을 기억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사람들이 다윗을 기억하는 이유는요, 다윗이 이룬 성취 때문이 아닙니다. 다윗이 이룬 그 어마어마한 영토 때문이 아니고요, 다윗을 기억하는 이유는 다윗은요 하나님께 반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은 사람들께 잘 반응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의미가 없었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는 모든 것이 2차적이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명예도 그의 위치도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하나님 앞에서는 자존심, 의미가 없었던 사람입니다. 예를 들면요, 다윗이 골리앗과의 전쟁에서 나선 이유가 뭐예요? 다윗이 골리앗과의 전쟁에서 승리했잖아. 이것이 다윗이 뜨게 된 사건입니다. 그죠? 예. 골리앗과 전쟁 전에 이미 다윗이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예. 그래도 아무도 다윗을 기억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골리앗과의 전쟁 때문에 다윗을 사람들이 기억하기 시작했어요. 근데요, 다윗이 왜 골리앗과 맞짱 떴습니까? 와, 내가 지금 왕으로 기름 받았는데 아무도 나를 인정해 주지 않아. 그래서 내가 상대방 장수하고 한번 맞짱 붙어가지고 그를 쳐부시겠다. 그러면 인정되는 거잖아요. 그죠? 예, 여러분 아시죠? 전쟁에서 상대방 장수를 무너뜨리면 그러면 이기는 거예요. 아, 이게 내가 왕으로서 사울 왕보다 내가 더 후계자로서의 그런 위치를 확보할 수 있는 길이다. 그래서 찬스다. 그래서 골리앗하고 한번 붙어야 되겠다. 그래서 열심히 울맷돌 연마해가지고 다 준비하고 이러고 있다가 전쟁터에 간 게 아닙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을 구해내겠다고 전쟁터에 간 게 아니라는 겁니다.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왕으로 올라갈 아무런 계기가 생기지 않자 돌파구를 마련하기 위해서 목숨을 건 도박을 한 게 아닙니다. 다윗은 왜 전쟁터에 갔어요? 그냥 아버지가 야, 형님이 전쟁터에 나가시니까 형님한테 도시락 갖다 줘라, 뭐 간식 갖다 줘라, 그래서 그냥 전쟁터에 간 겁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두고도 아니고 아무것도 없고 그냥 간 겁니다. 다윗이 거기에서 왜 내가 골리앗하고 싸우겠다고 나섰습니까? 사무엘상 17장 36절에 보면 다윗이 이것 때문에 전쟁에 나간 겁니다. 이 할례 받은 블레셋 사람이 어떻게 거룩하신 하나님과 그의 백성을 모욕하는가. 다윗은 전쟁 때문에 골리앗하고 싸운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거룩이 모욕당하는 것을 참을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골리앗하고 싸운 겁니다. 게임이 안 되는 전쟁입니다. 여러분 달리아시 물맷들을 막 연습해가지고 쫙 그런 게 아닙니다. 다윗은 전쟁을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골리앗하고 싸울 준비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평상시 복장으로 물맷돌 원래 옆에 늘 하나 끼고 있었던 거잖아요. 늘 양을 돌봐야 되니까 그거 끼고 형님 도시락 갖다 줘 전쟁터에 갔는데 그 어마어마한 골리앗이 하나님을 모독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거룩을 모독했다는 겁니다. 그걸 견딜 수 없었다는 겁니다. 골리앗을 이길 지략이 그에게 있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단지 하나님의 거룩이 모독받는 일 앞에 그 어떤 것도 자기의 목숨까지도 의미가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거의 무모할 정도로 골리앗을 향하여 달려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모욕당하는 것을 참지 못하는 사람, 하나님의 거룩이 모욕당하는 것을 참지 못하는 것에 인생을 거는 사람, 하나님의 거룩이 모욕당하는 것에 자기의 목숨을 내놓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입니다. 다윗의 또 위대함은 회개할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간음하고 난 후에도 그렇게 당당했던 다윗, 자기가 우리아의 아내를 간음했고 그것도 당당해서 우리아를 죽이잖아요. 그래도 당당했던 왕, 내가 내 신하를 죽이는 거, 그래도 당당했던 다윗이었습니다. 그러나 나단을 통하여 하나님의 지적을 들은 후 그는 그 자리에서 꼬꾸라집니다. 자신의 채찍급을 죽이면서까지 간음을 저질렀던 그였지만 하나님의 지적 앞에 그가 그 자리에서 꼬꾸라집니다. 성경 가운데 다윗에 대한 위대한 업적도 나와 있지만 다윗의 죄악에 대한 처절한 기록들, 여러분 시편 보면 정말 쪽팔리는 기록입니다. 왕이, 그죠? 왕이 한 나라의 왕이었는데 그 다윗의 죄악에 대한 철저한 기록. 성경에 이것이 기록된 것은 다윗이 그것을 인정했기 때문입니다. 내가 그 죄를 졌다는 걸 인정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역사상 어느 누구도 다윗처럼 자기의 그 지독한
그 어마어마한 죄를 그렇게 낱낱이, 그렇게 세세하게, 그렇게 적나라하게 고백한 사람이 없습니다. 다윗이 이걸 사람에게 고백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에게 고백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 고백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것을 갖고 자기를 뭐라고 하고 손가락질해도 자기는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다윗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 결과 사람에게 용서를 구하는 자리에까지 가게 됩니다. 여러분, 최근에 한국교회 지도자들의 죄악된 모습, 또 그걸 회개하지 않는 모습을 보는 사람들이 자꾸 영화 밀양을 떠올립니다. 영화 밀양. 뭐 여기서 여러분 한국 영화 잘 못 보고 있을 거예요. 밀양은요 뭐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했으니까 다른 사람이 나는 상관없다.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했으면 됐지. 내가 너한테 뭐? 내가 하나님께 용서받았으니까 사람들에게 내가 막대해도 된다. 아닙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용서함을 받은 후 사람들 앞에 철저히 무릎을 꿇었습니다. 또 우리가 다윗을 기억하는 이유는 뭘까요? 그가 예배할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임재 앞에서 예배할 때 다윗은 왕 같은 체면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다. 아무 의미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다윗이 어떻게 했자고요? 옷을 다 집어 던져버리고 그 왕이 옷을 다 집어 던져 하나님 앞에서 춤을 춥니다. 제가 이 교회에 와서 약간 충격은 우리 김 목사님이 막 하나님 앞에서 춤을 추시다. 담임 목사님이 저래도 되나 이렇게 약간. 네, 하나님 임재 앞에서는 나는 담임 목사가 아니고 하나님 임재 앞에서 나는 왕이 아니고 나는 그냥 하나님의 예배자예요. 네, 하나님 앞에서. 다윗이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예배는 우리를 위한 게 아니에요. 예배는 하나님을 위한 거예요. 예배에 나온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나온다는 것이에요.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어떠함을 사람들 앞에 내보내는 게 아니에요. 이런 의미에서 오늘날 예배가 너무 사람들에게 집중되어져 있어요. 예배가 하나님을 위하여 존재하지 않고 예배가 사람들을 위하여 존재해요. 설교를 통해서 설교가가 드러나요. 찬양을 통해서 찬양 인도자가 드러나요. 기도를 통해서 기도자가 드러나요. 아니요, 설교도 하나님께 하는 거고요, 찬양도 하나님께 하는 거고요, 기도도 하나님께 하는 거예요. 설교자가, 찬양 인도자가, 기도하는 자가 유의해야 할 것은 예배는 하나님의 어떠하심이 드러나는 공간이에요. 다윗은 그런 의미에서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였어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에 있어서 다윗은 자신의 어떠한 자신의 위치, 자신의 명예, 자신의 왕으로서의 권위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자신이 초라해지는 것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다윗을 기억하는 이유입니다. 새벽 예배는 좀 짧게 해야 되겠죠? 그래서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요 나의 성취를 기억하지 않습니다. 나의 삶을 기억합니다. 근데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요 어쩔 수 없이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 것인가, 사람들이 나의 성취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가에 관심을 가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업적에 관심이 있지만 하나님은 여러분 자체에 관심이 있으십니다. 아무도 나의 업적을 기억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그리고 세상은 나의 업적을 기억하기보다는 내가 어떤 사람이었는가를 기억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더욱더 그러실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만 우리가 복음이 되어야만 합니다. 제가 설교 때 이미 얘기했죠. 프란시스 아시스가 성인인 이유는 그의 업적 때문이 아닙니다. Preach the gospel all the time. 항상 복음을 전하십시오. 그 말 했다고 그가 성인이면 저도 성인입니다. 여러분 다 성인이에요. 왜 우리 맨날 복음 전합시다, 맨날 복음 전합시다. 그를 우리가 기억하는 이유는 바로 그 다음 문장이에요. Preach the gospel all the time. 항상 복음을 전하십시오. But if necessary, use the words. 필요할 때만 말을 사용하십시오. 복음은 말이 아닙니다. 복음은 우리의 삶입니다. 그들은 우리의 업적을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기억하게 될 것입니다. 모세나 다윗처럼
온유함, 거룩이 우리의 삶의 목표가 되는 일. 예배드리기 위하여 자기의 모든 자존심과 자기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을 수 있는 일, 하나님 앞에 인정받기 위하여 자기가 세상에서 쪽팔림을 당한다 할지라도 자기의 죄악을 드러낼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그래, 너는 온유한 자였다. 그래, 너는 나를 가장 잘 예배한 자였다. 그것이 우리의 삶의 목표가 되게 합시다. 그럴 때만 우리는 진정한 성취를 이룰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시간에 같이 잠깐 기도하겠습니다.